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하신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 이 사람은 곧 바울을 가리키는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울을 일러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꼭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금그릇 혹은 은그릇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다 똑같이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금그릇이나 은그릇과 같은 그런 재질과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은 금그릇이나 혹은 은그릇에 비유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신, 성분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좋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나무그릇, 질그릇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다 그냥 평범한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금이냐 은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그 중심으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러면 그 중심을 뭘 보시겠다는 건가 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첫째, 욕심 없는 헌신의 사람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함께 합니다. 욕심 없는 헌신.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죄의 뿌리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땠다고 표현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욕심이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도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사실 11조는 쉽게 드릴 수 있는 분량의 물질이 아닙니다. 11조를 떼어놓고 보면 이 돈을 나를 위해 쓰면, 우리 가족을 위해 쓰면, 내 자식들을 위해 쓴다고 하면 먹음직한 것과 보암직한 것을 먹고 누릴 수 있고, 또 이 돈으로 나 자신이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딱 분명히 선을 그으셨는데 그것까지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에 대해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째,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둘째,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셋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쓰임받아 진정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제일주의를 선언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마음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함께 합니다. 깨끗함.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그런 재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재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 깨끗함의 여부에 따라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사용하죠. 이 사단 마귀의 무기와 전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단 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번째 문제, 즉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달려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를 살펴보세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놀랄 만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튼 절대적인 면에서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물질이 풍요로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는 바로 깨끗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악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가 문화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온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된 세상. 이 말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깨끗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죄의 양상은 시대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 가난한 때,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죄의 보편적인 문화가 대개 이 돈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이런 죄들이 난무합니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그와 같은 죄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먹고 살만 하게 되면 그런 죄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창시절이나 또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진국엔 공원에 나 이런 벤치에 가서 앉았다가 이 옆에 잠깐 놨던 물건을 그냥 챙기질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한참 뒤에 아이고 내가 물건 거기다 놓고 왔네 하고 가보니까 물건이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튿날 갔는데도 있더라. 이야, 그런 세상이 선진국이다. 들어보셨죠? 네, 이런 현상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먹고 살만해지고 부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가지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자리 맡을 때 그냥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자기 휴대폰 딱 놓고 핸드백 딱 놓고, 만약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했다가는 어느새 그게 없어졌을지 몰라요. 후진국, 선진국이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서 그 왜곡된 사회가 되면 소매치기, 사기꾼, 잡범들이 날뛰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유럽 가도요, 절대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물건 어디 놨다가는 안 된다. 또 가방 그런 것도 주머니 이렇게 놓지 말고 이 앞으로 해가지고 지퍼 올리고 수시로 이렇게 그냥. 이게 그러면 본래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유가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가난하고 못 살게 된 그런 대륙에서 올라온 사람들, 또 이제 그 영내에도 굉장히 어려운 쪽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집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선교사님들 계신 데를 방문하게 되면 되게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이나 혹은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그 가이드가 미리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 그 세관원들이 붙잡고 자꾸 이렇게 물건 이렇게 자꾸 늘어지면 시비하지 마시고 얼른 그냥 5불짜리 하나 주고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요, 언제까지 이거 하려는지 몰라요. 있는 가방 다 뒤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국할 때 누구를 불러 세우거나
혹은 가방 좀 열어보라고 이런 거 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은 거기 가져오면 안 되는 거 몰래 가져온 거예요. 또 가방 옛날에는 이 가방 붙일 때 짐표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가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간 데서 꺼내가지고 밀고 나오면은 그거 네 거 제대로 맞게 갖고 가는 거야. 이게 검사해요? 검사 안 해요. 잊어버린 경우도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다 먹고 살만 하고 그렇게 훔치면 어디서 CCTV가 다 보고 해서 다 걸리게 돼 있다. 이런 생각 하여튼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마음들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나라가 점점 부유하게 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죄의 문화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네, 이런 잡범들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성에 대해서는 더 문란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나아가서 이런 성적인 쾌락 추구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끝은 마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성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해 놓으셨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일수록 성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성적인 도덕과 윤리가 잘 지켜지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코드는 돈과 경제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이때 우리를 공략하는 사단의 코드는 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성적인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깨끗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피하라. 오늘 22절 전반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 피하라는 말은 안전하게 도망가라, 탈출하라 하는 그런 의미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피한 것처럼 그렇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황실의 경호대장 보디발은 이 자기 집에 팔려온 요셉, 그를 신임해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가정 총무가 되게 합니다. 자,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말은 그 가정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식료품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요셉이 주관하게 된 겁니다. 신분적인,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그때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이 뭐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입니다. 전에부터 요셉이 그 집 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가 미혹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그런 요셉을 보니까 미혹할 만한 그런 멋진 청년인 것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한 수치심 때문에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언제 그래요? 도망 다닐 때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세상을 다 평정하고 편안한 때에, 그런 때 성적인 유혹이 와요. 자, 삼손, 그의 강력한 힘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이 삼손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다 안 돼요. 결국 뭘 동원합니까? 여자를 동원하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은 안정된 삶 가운데서 다가온 그 큰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깨끗함을 잃으니 차라리 수치와 감옥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 요셉을 크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따르라. 자, 22절 후반절에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르라는 말은 그걸 쫓으라 하는 거죠. 뭘 따르라는 거예요? 가만 보여주세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르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들,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따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앞에 전제로 이렇게 말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 혼자 그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살기가 힘든 세상이야 지금.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같이 정하고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을 꿈꾸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속회가 중요하고 선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신앙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그거와 싸워야죠. 온전한 11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색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애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불편하지 않는 사람, 죄가 아프지 않은 사람, 죄가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보편화된 죄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아 비슷하게 살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은 가졌어.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 피 흘릴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싸우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2가지 얘기하잖아요.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마음과 싸울 수 있어요. 욕심 없는 헌신의 사람 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2번째,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모든 미혹과 싸우라 하는 거죠. 네, 인색한 마음과 싸우는 핵심은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온전하고 흠없는 11조에 도전해 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리라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런 영적인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내용, 시편 119편 내용이 줄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 무기는 딱 하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성경 암송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일에 거기 핵심 구절 400구절을 이제 분야별로 뽑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암송하면 우리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며 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